예배 자리로 나온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8월 다섯째 주일, 8월 마지막 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아멘.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꺼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8월이 끝나가고 있는 이 때에 8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좋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의 다니엘입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계속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조금 뒤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옛날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써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힘들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 Once upon a time 이스라엘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게 침략을 많이 받았던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일 때에도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예전 성경으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점령했고 예루살렘에서 잘생기고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소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을 바빌론의 왕이 잡아갔는데 다니엘도 그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왕에게 잡혀가서 바빌로니아 나라의 수도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도 바빌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빌론의 왕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바빌론의 왕을 도와주면서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가 되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빌론을 수도로 하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더 큰 나라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메데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바빌론의 왕은 죽었고 이제는 메데의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수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메데라는 나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옛날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다리우스, 옛날 성경에는 다리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우스라는 왕은 자기가 새롭게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 곳곳을 다스릴 지방 장관을 120명을 뽑아서 나라 곳곳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지방을 다스리는 120명을 그 지방 장관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그 총리 3명 속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이 잘생기고 지혜롭기까지 한 다니엘은 똑같이 도시 바빌론에서 살고 있었지만 새로운 왕과 새로운 나라 안에서도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총리 일도 잘해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로 일하면서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다른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메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였는데요. 메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식민지에서 온, 나쁜 말로 저 촌구석에서 온 저 다니엘이 조금 지혜롭고 조금 일 좀 잘한다고 해서 왕의 예쁨을 받고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1명, 제일 뛰어난 총리가 되었고 이제는 총리를 넘어서서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게 되려고 하니까 그런 다니엘이 질투나고 미웠던 것입니다. 이 잘생기고 지혜롭고 일도 잘하는 옛날 말로 엄마 친구 아들 같은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정치인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나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시여, 우리 총리들과 지방장관들이 서로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의 법에 따라 그것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메대에는 아무리 왕이라도 한번 정한 법은 취소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자고, 또 그 명령을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명령으로 만들자고 다리우스 왕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우스 왕은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 제안을 왕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왕의 명령으로 사람들에게 내렸습니다. 이제 이곳 바빌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집의 다락방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이 마음에 들었고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제 자기도 자기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으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고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다니엘을 구할 수 있게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내린 명령과 메대의 법에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을 아꼈던, 애정했던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다리우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고 사람들은 굴 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무엇을 먹지도 무엇을 마시지도 않고 하루가 지나고 그날 밤이 다 지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다니엘을 넣었던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은 그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참 그래도 훌륭한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은 지금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살아있니?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굴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 말은 인사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전하 문안드리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다니엘은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굴에서 꺼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앞에서 다니엘을 잘생기고 지혜롭고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외모나 지혜나 무엇을 잘하는 것은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삼손처럼 사자를 맨손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파이터 김동현 씨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으로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보다 더 강한 것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사자와 같은 피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상처 입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모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시작하는 2학기의 생활 가운데서도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날마다 지혜가 자라나며 몸이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잘 드렸죠? 또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휴가여서 목사님이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네. 또 이제 친구들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2학기에도 건강하게 잘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않고요. 저번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 10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8월 마무리 잘 하고요. 9월 시작도 잘 하고요. 다음 주에 9월 첫째 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